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4장입니다. 1월 18일 이사야 24장 날인데 24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9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졌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24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13장부터 어제 읽었던 23장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 오늘 말씀이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그 모든 열방뿐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요약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때,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소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일이 있을 것을 24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두로니, 바벨론이니, 아수르니, 또 구스니, 애굽이니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시다가 24장에서는 이제 땅이라고 지칭하면서 온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 온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라고 하면서 온 세계에 임하게 될 그 심판이 아주 심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대조적인 그 상황들을 또는 사람들을 상정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같아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땅에서는 불공평한 일들 또 다른 모습들의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평등하게 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흩으시고 그 흩으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다양하게 있는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는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업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서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단 자가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운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황무하게 되고 쓸데 없어지는 일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며 여러 가지 즐길 것을 찾으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그 심판은 모든 백성,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황무하게 되고 모든 그 노력과 즐기던 것들이 허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왜 심판을 하시는가? 왜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들, 스스로의 그 만족을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최후의 심판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덧붙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 보시면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궁극적으로 있게 될 일을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 민족 온 땅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황무하게 되고 또 공허하게 되는 그 심판이 모두에게 임할 것인데 완전히 모든 사람을 그냥 싹 전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나무를 흔들 때 그 떨어진 남은 것 조그만 것들을 거두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심판은 전체에 임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의 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4절 15절 보시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세계,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크게 외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바다, 모든 섬이라는 것은 실제 바다가 또는 섬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흩어졌던 모든 그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을 것,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 전반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땅끝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적 특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땅끝 알지 못하는 그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는가?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그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 세상은 흔들리고 공허하고 또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든다, 온 세계를 징벌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허하게 황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심판의 원인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 있는가? 그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5절, 24장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으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그리고 그 주민 더럽게 되었다. 어떻게 한 것이 더럽게 되는 것이냐, 씻지 않은 것이 더러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더럽게 된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 모습을 더럽게 여기고 그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온 세상을, 모든 민족을, 땅 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하지 않고 율례를 어기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것인데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언약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시피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심판과 저주, 그 비참한 가운데 놔두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내 말 믿어라.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율법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기쁜 일, 먹고 마시는 일, 그 일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최후의 그 날에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잘 짓고 깨달아 그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는 약 700년 정도 뒤의 일이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일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의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모든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며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황무하게 하시고 공허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잘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고 높은 지위에
앉아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삶, 그것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을 세상 사람들의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언약과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훈련되어지는 삶, 그것을 살아가기에 힘써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주님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또 잘 훈련되어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에 임할 심판의 경고와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 최후 심판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황무하게 되며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죽게도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아는 성도로서 이 땅을 밟으면서 살아갈 때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때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잘 훈련되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며 각자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